오늘 말씀은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8월달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주제가 또 생각 안 나시죠? 용서와 사랑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안식입니다. 안식. 용서와 사랑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이 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요,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원하실까? 왜 또 사랑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이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들어서는 참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용서나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용서할 사람, 또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만 기억하면은, 그 사람만 떠올리면은 또 용서가 안 되고 또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이유, 사랑을 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식.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쉼.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죠. 내 마음속은 그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쉼이 없어요. 즉 평안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지죠. 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그 사람을 향한 정오나 분노가 자꾸 내 마음속을 괴롭힙니다. 내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쉼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니까.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 중에서 나한테 잘못을 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일까요? 예? 몇 분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보통 자녀들한테는 야, 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마지막 세 번째다 경고를 하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세 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 3세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나 세 번까지는 도저히 못 참는다. 나 이제 두 번까지 참았으니까 너 한 번만 잘못하면 너 혼나, 매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 오늘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 합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죠. 자, 그럼 7번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할 만큼 용서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는 그 배죠. 배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7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야 베드로야 너 3번도 아니고 7번까지 너 용서할 수 있어? 아마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다르죠. 뭐라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번이죠.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7번을 70번까지 해라. 즉 490번을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그러면 490번 넘게 되면은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숫자적인 것을 사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490번만 용서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490번까지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때 이 말씀은요. 계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산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루에 죄를 안 짓는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죄를 계산하고 계시다 한다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너 3번밖에 너 3번? 너 490번 잘못했네? 그럼 내가 그 죄의 값을 물어야지.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죄의 값을 계산기로 계산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면 이 자리에 존재할 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바로 7번을 1번까지 해라. 즉 용서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몇 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쉽게 이야기하시죠. 용서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에게 왕에게 어떤 한 종이 끌려왔어요. 잡혀왔습니다. 자, 근데 이 종이요. 이 왕에게 진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1만 달란트. 우리 당시 한 데나리온 하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인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루 15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을 15만 원을 계산하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냐? 약 9조 원에 속하며 9조 원. 9조. 뭐 감이 안 오죠 사실. 9천만 원, 9억 하면은 감이 올 텐데 감이 잘 안 오죠. 9조 원입니다. 9조 원. 자, 이 9조 원이란 빚을 진 종이 왕 앞에 잡혀왔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짓다는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금액인데 근데 이 종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조 원이나 되는 돈을. 없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방법이 없죠.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이 종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9조 원에 가까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사실 보면 막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꼭 갚겠다고. 네가 빚을 안 갚았으니까 너의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게 해라. 그렇게 임금이 이야기했을 때 이 종이 뭐라 하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자, 다 갚겠다고 했을 때 사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 갚겠다고 하는 그런 이 종에게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에 놀라운 그런 말씀합니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죠. 탕감해 주었어요. 얼만큼? 1만 달란트. 이야, 참, 이 900만 원, 뭐 9만 원도 내가 빚진 것 안 받아도 된다고 딱 탕감해 줘도 고마울 텐데, 아니 9조나 되는 돈을 1만 달란트 되는 돈을 내가 안 받겠다. 다 탕감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 이제 이 돈을 못 갚아서 내 모든 처자식들하고 다 이제는 다 감옥에 가둬주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비록 내가 다 갚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말은 갚겠다고 했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죠. 근데 그 임금 왕이 하는 말이 그를 불쌍히 여서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9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 50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아유, 정말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안 받겠습니다. 나는 밤새 그것 때문에 끙끙 못 갚아서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근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 나 그거 안 받을게요. 당신이 그렇게 없는데 힘들게 사는데 제가 안 받겠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만날 때 이런들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지고 왕 앞에 끌려갔을 때, 근데 왕에게 듣는 말이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탕감. 다 없애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엄청나게 기쁘겠죠.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찰 겁니다. 그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무게들 얼마나 이제 가벼울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탕감해 준 것도 좋은데 그 앞선 말씀이 참 중요하죠. 자, 우리 그 앞에 말씀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불쌍히 여겼다. 여기 말씀이 차라리 사실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 불쌍히 여겼다. 자, 불쌍히 여겼다. 왜 왕이 그 종을 용서하고 탕감해 줬겠습니까? 그 종이 착했기 때문일까요? 그 종이 내가 다 갚겠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나한테 다 갚을 수 있겠구나,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갚을 능력이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용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왕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종을 향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종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요, 단순히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의 빚을 진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을 수 없고 또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탕감해 준 것이 어떻게 탕감해 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대신에 그 빚을 탕감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탕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 되는 그런 죄의 빚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인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빈손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죄의 빚을 진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또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요, 이렇게 큰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죠. 너무나 기쁠 겁니다. 아마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 기쁨을 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왕궁에서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성경에서는 그냥 만났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죠. 은혜를 받은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그 왕궁에서 나갔습니다. 문 밖에 나갔어요. 근데 문 밖에 나가서 마침 누굴 만났냐?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났다. 자기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 빚이 얼마나 됩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15만원으로 일당을 15만원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용서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왕궁에서 나왔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또 왕 앞에서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탕감받았죠.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 왕에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문 밖에 나왔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왕궁에서 문을 열고 나온 순간에 이 사람이 은혜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왕궁 안에서 은혜를 입고 탕감받고 엄청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사람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순간 문 밖에 나왔을 때, 문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왕궁 안에서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만난 동료 빚이 오늘 말씀 통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왕궁 밖에 나오자마자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빚진, 즉 1500만원 정도 된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그 빚진 사람에게 1500만원 정도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빚진 사람이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1500만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내가 갚겠다. 자기가 처음에 왕한테 갚겠다고 했던 그 모습처럼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갚겠다는 그 말을 허락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고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빚을, 여기 말씀처럼 빚을 갚아라 했다,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죠. 옥에 가두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말씀은요, 옥에 가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의 뭘로 서 있느냐,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빚진 사람에게 어떤 자리에 자기가 서 있냐,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자기 살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예언복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사실 갚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그는 사실 왕한테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긍휼로 그가 모든 빚이 탕감되었죠. 불쌍히 여겨. 그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그가 탕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김 때문에 자신은 결국은 왕에게 심판받지 않았죠. 근데 왕궁문을 나선 순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빚진 사람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지금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심판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심판을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빚진 사람에게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죠. 비판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뭘 안 하고 왜 저렇게 봉사도 안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죠. 정죄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죄하고 있네?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있구나.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불쌍함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이 탕감되어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옥에 가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빚진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옥에 가둔다는 것은요, 자기의 빚진 100대는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죠.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이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도 거기에 묶인 것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사실 두 개의 감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감옥이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들어가야 할 감옥이에요. 원래는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감옥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죠. 탕감받아서. 죄의 감옥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감옥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는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감옥이었습니다. 그 이 사람은 탕감받아서 용서받고 탕감받아서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풀려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옥에 가두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소식을 조금 전에 이 종을 용서한 왕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려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이 문 밖에 나가서 자기의 100달러 빚진 사람을 향해서 빚을 안 갚는다고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고 복을 냈습니다. 그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되는 그 빚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대는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네가 옥에 가두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당연히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결국은 용서받고 탕감받아도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록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옥에 가두어진 그런 모습이지만요. 이 모습은요.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육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갇히는 거지만 두 번째 감옥. 그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가 갇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스스로가 괴롭고 내가 스스로가 감옥 속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정우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감옥 속에 결국은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전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선거권이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그 인종차별을 통해서 너무나 참 억압받고 자유와 좀 자기들의 그런 모든 평등한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이 넬슨 만델라가 참 엄청난 그런 그 흑인들의 차별적인 그런 것에 이 분노해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그게 맞섰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체포돼서 잡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흑인들의 그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좀 그렇게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그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사실 보면요. 그의 모든 젊은 청춘 다 감옥 속에서 보냈죠. 말이 27년이지 아마 여기 27살 안 된 우리 이 청년들 있잖아요. 말이 27년이지 얼마나 긴 이 감옥 생활입니까? 어쨌든 젊은 모든 시절을 다 보내고 나올 때는 이제 노인이 돼서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야,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감옥 속에서 27년 동안 참 이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그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대단할까? 자, 그가 감옥 속에 추록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누군가 밉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오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을 나왔을 때 내 마음속에 원한과 정오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감옥 속에 추록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정오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추록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었을 것이다.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몸은 자유롭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과 내 모든 삶 전체가
자유롭지 못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었을 거란 겁니다.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면은 높은 그런 철문 있고 담벼락이 있는 그런 것만이 감옥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쉼이 없죠.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감옥이, 내가 스스로가 나를 가두게 돼서 잠도 못 주무죠. 밥맛도 없죠. 의욕도 생기지 않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머릿속이 막 지끈지끈 아프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 속에 내가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출발점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은혜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은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참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은혜로 그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탕감받아서 죄의 감옥에서 나왔죠. 또 빚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그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결국 감옥 속에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해서. 원망의 감옥,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 가두어지는 그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도 지금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보면 누가 힘들어하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들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힘들까요? 사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힘듭니다. 내가 괴로워서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복수하지? 밤낮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나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고 자꾸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감옥 속에 올가매고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야? 넌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인데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네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다.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 모든 무거운 짐, 미움의 짐,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짐, 사랑하지 못하는 짐을 이젠 다 내려놓고 네 마음에 쉼을 누리라. 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옥에 가두는 것 세 번째 이야기는요. 왜 이 사람이 옥에 가두느냐? 옥에 가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가 흘려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왕이 탕감해 줬죠. 9천원이나 되는 엄청난 그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빚을 탕감해 줘야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왕궁 안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그 왕궁 안에서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에서 감사가 넘쳤는데 근데 막상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나간 거예요. 자기 몸만. 은혜는 그냥 왕궁 안에 두고 간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 받은 은혜가 왕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그냥 왕궁에 두고 자기 몸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빚진 사람에게 100대는 빚진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가두는 삶이 된 것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용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선포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감사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데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의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 밖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사람인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가정에서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히 삶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배할 때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옥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합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죄의 빚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빚을, 죄의 빚을 어떻게 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뭐 자격이 되어서 나를 죄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에 내가 안 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종이 나가서 그 종은 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탕감받은 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 다 종입니다. 각자가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탕감받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죠. 그 종이 나가서 우리 모두가 그 종이 나가서라는 말씀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 문 밖을 나갈 때에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없이 자기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종과는 다르게 나가야 됩니다. 이 종은 은혜 없이 나갔지만은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났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받은 용서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뭔가 쉼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쉼이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또 차 안에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나만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고. 삶에서 그 빚을 갚은 은혜가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용서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감옥 속에 스스로가 나를 가두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스스로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몇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8월달 이 신앙의 이 주제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생업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